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는 말 한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타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동족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고민 또한 진심 고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에 바울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양심의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민, 고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고뇌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동족 유대인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늘 끊임없이 동족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늘 세계 열방에 각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되 항상 우선적으로 먼저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복음을 먼저 전하곤 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그 유대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로 삼았던 그였습니다. 그 정도였는데 그랬던 그만큼 그는 어찌하든지 자기 동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영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복음 전도는 번번이 거절당합니다. 오히려 유대 동족들에게 더 큰 핍박을 당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불신앙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고뇌하며 기도하고 탄식하기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기 동족의 불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근심하고 고뇌하고 탄식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기독교를 핍박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진노로 사망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AD 57년경에 바울이 전도여행 하다가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13년 뒤 AD 70년경에 유대인 대학살이 이루어지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 시간이 오면서 그때가 되면서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들에게 더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네로의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처참히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이 뿔뿔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세계 각지로 흩어져 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로 이와 같은 불행의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타락한 이 종교의 길로 가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늘 고뇌하며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고 있었던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진정한 성도라면 우리 동족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고뇌하면서 탄식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 동족에 대해서 우리 동족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부정부패에 물들어가져 있는 이 정치나 경제계의 영역과 또 도덕성이 한없이 무너져버린 이 사회 전반 그리고 정욕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가정이 깨어져 가고 있는 이 심각하게 피폐해져 가고 있는 이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마지막 남아있는 이 분단 국가의 이 상황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분열하고 또 비방이 난무하는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고뇌하면서 탄식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의 고백에 눈물의 고백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그 간구와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에 그 모세가 더디오는 그 틈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었던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에게 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우상의 행함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진멸하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일을 멈추리라. 내가 차라리 다른 민족을 선택하여 내가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나님이 진노,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 할 때 그것을 멈추어 서게 하는 이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주여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건대 나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세의 눈물 어린 기도, 심지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차라리 지워지고 이들을 용서하셔서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모세의 눈물 어린 기도가 이 진정성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허락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주여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주여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돌이켜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입어서 선교사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하나님께 쓰이시도록 이 민족의 교회와 지도자들,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이 땅의 죄가 관영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시며 용납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아침에 기도할 때는 모세의 심정으로 그리고 바울의 심정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이 민족의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성령의 놀라운 오순절의 강림의 사건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으며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바울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세의 심정을 주시옵소서. 모세의 심정으로,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 이 민족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바울의 심정으로 기도할 때에 이 민족에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사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많이 일어나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죄악 가운데 빠져가고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죄악의 관영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 주께 경배하는 일들이 있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긍휼히 여기사 주께서 손을 대시는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과 행복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